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요, 또 형들을 용서했었죠.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22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 가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7년 대흉년에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아멘.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 땅으로 이민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생육했습니다. 불어났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다. 5번이나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큰 민족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멘. 그것이 드디어 이제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다 아내들이 출산들어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몇 명 낳았어요? 1명 낳았죠. 리브가가 몇 명 낳았어요? 1명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4명이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이것 가지고는 큰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이라고 해봤자 7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대민족,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신 이유, 큰 민족을 이루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 아스테라가 있잖아요. 이 바알신은요, 돈의 우상이거든요. 풍요의 우상이거든요. 섹스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큰 민족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가 혼합되어 버리고 바알을 믿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번식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주지 않으시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택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죠.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큐베이터가 애굽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아람도 아니고요, 저 시리아도 아니고 왜 애굽이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곳에서 딱 있으면요, 다른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애굽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 같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신 축제가 있는데요, 우상을 섬겨야 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한쪽에서 속된 말로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낳고 편하게 있으면 가족 수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을 사용하셨죠. 아멘.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4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또 신앙으로 고백했었죠. 아멘. 요셉을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하시고 두 번째 도구는 뭐냐? 바로 7년 흉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죠. 아멘. 자, 요셉과 형제들이 걱정의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민을 시키게 됩니다. 그 허락을 받고요. 이제는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가 경호원들, 군사들을 내어주죠. 그래서 11 형제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다 어렵게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는요 애굽 땅에 있고 몇 명만 대표로 가서 다 가족들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11명이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미 11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10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아버지가 가야 자기 자식들, 마누라들 다 챙겨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군가 대표로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이민 갑시다 그러면 그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모두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안심하고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11명 모두가 바로의 허락을 받고요, 또 경호원 군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의 11 아들이 가나안 고향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어요.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이 말을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천천히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베냐민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야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은 이 야곱은요, 그래 아들을 만나러 가자, 애굽으로 이민할 것을 결정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은 빨리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다가 헤브론에서 떠나서 가다가 갑자기 어느 장소에서 딱 멈춰요. 자식들에게 자 여기에 멈춰. 그곳이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브엘세바. 자,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왜 브엘세바에서 갑자기 멈추라고 야곱이 요청했습니까?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희생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멈추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아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던 곳입니다. 아멘. 이제 이 브엘세바만 지나가면 국경선, 경계선입니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감동이 드는 겁니다. 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기곤 상황입니다. 애굽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랍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고 이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경선을 넘기 전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느냐? 딱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늘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6장 2절로 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또 아들이 당연히 나를 찾기 때문에 바로 왕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간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상은 당연하죠. 상은.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맞는지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만나러 가고 싶죠. 그게 아버지의 정이고 가족의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과정을 볼 때는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왔으니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겁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지금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떠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게 맞는 거야?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잠깐 우리 여기서 멈춰서자. 가족들 다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아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은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마음은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애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저에게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야곱처럼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정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당연히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놓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래요? 가던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아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늘 앞에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요,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아멘.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 때 멈춰섰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던 발걸음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죠. 어떻게? 뭐 하면서? 따라합니다. 예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말씀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곱은요,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걱정하던 아들들이 무사히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도요,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기 보고 싶다고 수레를 보내고 마차를 보냈습니다. 자기를 초청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면요, 그곳으로 이민 가게 되면요, 뭐 고생이 없죠. 아들 덕분에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에요,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행운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가면 되는 그 순간에도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길이 순풍이고 행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순풍일지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순풍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길 가라고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순풍일지라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입니다. 아멘. 야곱의 기도는요, 이 마음을,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으로 지금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에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계획을 해서 뭔가를 꾸며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멘.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 사람이 올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2절과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한 번 부르지 두 번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야 한 번 부르실 때가 있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뭔가 확신을 주고 싶을 때 두 번 부르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도, 대단했던 정치인도,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괜찮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가. 뭐 하려고? 아들 만나러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금 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배불리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을 이루러 가는 거니까 너는 아멘. 가라. 아멘.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도 애굽으로 갖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자, 똑같이 애굽으로 가는 행동 같지만은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과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가는 것,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요, 애굽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용 대상이 되어집니다. 아멘. 의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용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일이 정말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하는 일마다, 계획한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너무 잘 될 때, 너무 행복할 때, 너무 덜 때 있을 때, 그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잘 된다고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잘 된 것으로 과신하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그 영혼의 빈틈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또 순간 제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틈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가장 잘 나갈 때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순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아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도취됩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예배 자리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실력으로 잘 됐으니까, 이건 축복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멈춰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거룩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을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살살 전부 풀려나갈 때, 거기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잘 될수록, 순풍을 만날수록 이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뒤에 이제 가나안 땅 마지막 도시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이주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세어보면요, 6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엉터리입니까? 지금 애굽 땅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되어집니다. 왜 굳이 각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숫자까지 남기고 있을까요? 성경에 다른 남길 것도 많은데, 자, 이것이 나중에는 몇 명이 됩니까? 70명이 장정 60만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른 이방신에게 점령되지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을 수백만 명을 70명에서부터 드디어 이루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버지와 요셉의 극적인 재해가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끌고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터전 잡고 살아야 될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가는데 형제들, 요셉 형제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자,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동생이 뭐예요? 직급이? 총리잖아요, 총리.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화려한 집, 이집트 최고의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수도로 자기들을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가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점점 시골로 가는 겁니다. 비포장 도로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푸른 초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고생 땅입니다. 고생 땅. 형들의 환상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만 오면 이제 동생 요셉의 덕을 받아서 이곳에서 건팔치하고 건목걸이하고 좋은 것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요셉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와 다를 바 없는, 그냥 가축치며 농사 지을 수 있는 고생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 고생이나 이 형제들이 볼 때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형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시골의 고생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애굽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한 종류가 누구냐? 바로 가축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치는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누구를 천하게 여겼어요? 백정들.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만약 애굽의 수도 가운데 집어넣으면요, 분명히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천시 여길 겁니다. 경멸의 대상,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을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애굽인들은요, 가축치는 목자들을 경멸하고 있거든요. 자, 왜 가축치는 목자들을 애굽인들은 싫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뭐 목축한다 그러면서 집도 없어, 땅도 없어,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유목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양도 없고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시 여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애굽인들은 가축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잖아요. 지금도 뭐 인도에 가게 되면 소가 길거리에 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 소를, 동물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는데, 아니 이 목축치는 이 근본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막 때리고 있네, 또 배고프다고 막 잡아먹고 있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볼 때는 야만인들, 자기네들이 신성시 여기고 있는 것을 함부로 먹으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굽인들 옆에 끼어서 살게 되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따로 이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 아멘. 때문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거룩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20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대민족을 만들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바알 아세라 때문에.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서도 수도에 두면 어떻게 돼요? 태양신 숭배, 각종 우상들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200만 명을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신, 태양신과 섞이지 말라고 경계선, 울타리를 딱 친 것입니다. 저 애굽과 분리되어서 이방 문화에 섞이지 말라고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땅이 바로 고생 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람 찾지 마십시오. 경험자 찾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이셔서 순풍을 만났다 생각될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하십시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라고 해야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잘 풀릴수록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막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을 가까이 하시고요. 아멘. 늘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곳에 있어야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상에게 점령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경계선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아멘.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더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져서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야곱의 가문, 요셉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가정이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